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28쪽 구약성서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어머니 기도회 내일 어머니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회 많이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비가 왔죠? 예, 한 10분 내렸나요? 20분 내렸나요? 참 그 비 조금 왔는데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금방 시원해지고 좀 이렇게 밭작물에 좀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던 것들이 그 비 맞고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반가워서 밖에 나가서 한 10초 정도 맞아봤습니다. 비를. 너무 반가워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 마른 돼지 위에
비 조금 내렸는데, 야, 이것이 이렇게 세상을 뒤바꿔 놓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야,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인데, 세상에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가지고 모르는, 진짜를 모르고 그 속에서 그게 막 진짜인 것처럼 헤매고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정말로 이 마른 대주위에 소낙비를 내려주는 거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복음이야말로 마른 돼지의 소낙비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가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들 심령 가운데 또 우리들 삶 속에서 혹시 이것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소낙비가 됩시다. 우리가 소낙비가 됩시다. 우리가 복음의 전령사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의 목적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12월에 대선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신자들의 목적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소나기도 돼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최고의 신앙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산에서 정상 꼭대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신앙의 절정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신앙의 절정에 하여튼 최고조로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그런 멋진 신앙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의 정상이 뭔가, 신앙의 절정이 뭔가, 이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주신 아들이 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한 명령입니다. 너무나도 무리한 명령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명령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무리한 명령 전문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명령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판단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합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한 손이 마른 사람에게 그 손 내밀어라.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풍랑이 잔잔합니다. 풍랑이 막 거세가지고 그 배가 지금 파선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명령합니다. 바람아 잔잔해라. 제사장들에게요, 물이 삼켜뜰 흐르는 그 요단강으로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그냥 날마다 한 바퀴씩만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한 항구인데도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되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치에 맞는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천지가 순종을 했고요, 사람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판단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해서 우리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판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쪽으로 따져보면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모순된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을 선교의 기회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의 신앙은 불합리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순종이고 만들기 위해 진행된 런던 올림픽 선교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제영 한인교계가 영국 복음화를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기회가 됐습니다. 순종 이야기하면 런던에서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강요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인간입니까? 여러분은 이치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치에 맞게 한번 살아볼까? 아니면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볼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지를 안다면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최고점을 볼 수 있는, 절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대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의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요, 순종이 믿음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용사들, 우리 신부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순종의 3대 요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즉각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대를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시간은 아마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받은 시각이 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아마 실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망설일 여유를 스스로 제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보통요,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골똘히 생각을 하다 보면 앞일을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막 하다 보면은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선한 결심도 무너져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행동을 보면 그렇게 빠져나갈 방법을 연구한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요, 아말렉을 진멸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머뭇거립니다. 왜 짐승까지 죽이라고 하실까? 그래서 좋은 것은 가지고 돌아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왕자를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하필 니느웨야?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는 것은 딴 길로 도망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머뭇거리면요, 핑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뭇거리면 핑계가 생긴다. 머뭇거리면 핑계가 생긴다. 여러분, 머뭇거리면요, 핑계가 만들어져요. 핑계가.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상의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번제로 쳐 죽인다고 하는데 그래요, 잘했어, 여보 빨리 갔다 와, 그러겠습니까? 못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두 번째로요,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면요, 이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바쳐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은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을 시켜서 나귀에 나무를 이게 지게 하고요, 그 산이 보이는 곳까지 이제 함께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들은 거기서 쉬게 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게 하고요, 자신은 칼을 들고요, 산을 향해서 단 둘이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는요, 종들이요, 말릴 수도 있는 빌미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리 차단한 거예요. 종들이 가만히,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겠죠. 미리 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이 종들을 이용했을 겁니다. 나는 바치려고 했는데요, 이 종들이 뜻을 몰라서 말려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주어서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일부러 순종을 안 하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종들이 만류하면 순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삭과 아브라함 둘만 올라가게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이 올까 봐서 미리 예방하고 시작하는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순종이고 신앙의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정상. 주일 지키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떻게 한번 쉴까 생각하던 차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야, 잘됐다. 그래서 손님 오고 시간을 끌다가 교회 걸석하고 나서는 손님이 와서 못 왔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월급 받습니다. 보험 많이 넣습니다. 적금 많이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돈 없다고 11조 안 됩니다. 돈 없다고. 여러분, 우리 신포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스스로 핑계거리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마음속에 자진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아직도 겉으로 드러난 명령만 알 뿐이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내 아들을 죽이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명령도 나에게는 좋은 명령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바로 즉시 순종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아끼시고요,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요 우리를 품으시고요,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고요, 오른손으로 인도하시고요, 당신의 외아들의 생명을 희생하고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것들 너희들이 정말로 좀 받아서 너희들이 정말로 축복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보통 하잖아요. 사탕 들고 이제 뭐 손주들이나 어디 놀러 가면 사탕 들고 뽀뽀 한번 해봐. 뽀뽀 한번 하면 이 사탕 줄게. 돈 10,000원 들고 뽀뽀하면 이거 줄게. 주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뽀뽀해. 그러면 그 옆에 그죠? 빨리 해. 뽀뽀 한번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하는 걸 대비해 놓으시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순종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신앙의 절정은 순종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합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아도 철저하게 순종하여야 진정한 순종이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으면 풀가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 이상적인 판단으로 하니까 자꾸 가리는 거예요.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판단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왜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대책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제사에 사용할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이요,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한 임기응변의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선한 거짓말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친히 준비하셨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여러분, 그는요 정말로 신앙 없이 습관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오직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부두수표를 남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가는 정말로 작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뱉었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두수표를 남발하는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것만 하면요 이렇게 제가 사역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만 되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만 하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부두수표예요. 다. 저는 기억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할까 이놈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도 잊어먹어요. 내가 해놓고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로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가 한 말이라고 하면 정말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나는 힘이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앞길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믿고 여러분 말을 하고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부두수표를 남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로. 어떤 성도가요 말 한 마리를 사서 이제 길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내가 크리스천인데 말을 길들일 때도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라라고 하는 말을 할렐루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서라라고 하는 말을 아멘 가르쳤습니다. 근데 말이 훈련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말이 막 달려갑니다. 아멘 하면 그 자리에 탁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을 잘 길들여 가지고 신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하고 힘껏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쏜사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멈춰야 되는데 당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계 보통 말 멈추게 할 때 우와 우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와 우와 하는데 말이 멈춥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와 우와 해도 아무리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결국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에 딱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낭떠러지 일보 직전에서 딱 멈추게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이 나서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됐게요? 떨어져 죽었죠. 어떻게 됐겠어요? 죽였죠. 무슨 말입니까? 습관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부두스프 남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명령을 내리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려요.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실 때는 언제나 대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손에 나는 대책이 아니라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제사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고나 병으로 아들이 죽어도요 그대 부모님들은요 정말로 앞이 안 보이고 손이 떨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손으로 제 아들을 죽이는 일을 지금 해야 되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러나 그는 벌벌벌 떨리는 그 손을 돌려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깝고 소중한 그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이제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칼로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급한 명령이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급한 음성이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도 정말로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었고요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합격 증서였고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시련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약속대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얻었고요 그 이름이 창대해졌고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수양 하나가 수풀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드리는 제단의 제물로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제사대로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제사는 제사대로 드렸어요. 제사는 제대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순종. 그것도 즉각적이고 철저한 순종. 그리고 그것이 희생인 것처럼 보였지만 희생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이었다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분 있습니까? 저에게 보십시오.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 없는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희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명령하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명령합니다. 너무나 큰 선물을 주시려고 다가오셔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그 명령을 분석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너무나도 큰 희생만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신 것 같이 느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인들이 순종과 정말로 희생의 각오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 하기 쉬운 예배를 드리고요, 정말로 부담 없는 봉사만 하고요, 표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여러분, 그의 신앙이 진보가 있겠습니까? 그의 신앙이 절정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선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으로 신앙의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믿고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순종은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고 그것이 놀라운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절정의 모습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순종은 예배보다도 낫다라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로 내 형편과 처지로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큰 축복을 누리며 신앙의 정상에 오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황예숙 집사님, 이정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종, 순종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